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정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된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진짜 믿게 되면 산을 넘기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힘은 엄청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 믿음의 힘입니다. 2022년 12월 15일 날마다 기막힌 종어 시작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허기진 군중들을 먹이실 때 제자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죠. 그때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지금 이 시간은 저녁 시간대입니다. 떡집이 지금 다 문을 닫은 상태인데 어떻게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하나인 안드레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군중을 돌다가 한 소년의 점심 도시락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드레는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시라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서 주님께 안드레가 이 도시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믿음의 힘으로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믿음의 힘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돈을 가진 사람들은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써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으로 정오의 시간에 기도하러 갔었을 때에 앉은 뱅이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근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는 진짜 예수가 있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기적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는 혈육의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 피부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이 자기를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이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분은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와의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 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물며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주시겠습니까? 우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만 묵상하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세상의 힘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편 2편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군왕들의 행사를 바라보면서 비웃으신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이방 땅에 총리를 있으면서 제국의 흥망성쇠를 다 보았습니다. 아무리 강대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멸망하는 것들을 3번이나 지켜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환상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견고하게 세워지는 나라,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것도 멸망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그는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1장 8절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지 않고 10일간의 채식을 먹음을 통해서 환관장을 시험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왕의 산의 진물을 먹은 자들보다 더욱더 광채가 나고 총명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가 가져온 소년의 도시락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라고 명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자리에 5천 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여자나 아이나 노인에 대해서는 사람의 숫자로 취급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남자를 빼고 노인이나 여자나 그리고 아이까지 포함하게 되면 적어도 15,000명에서 2만 명의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먹고 남을 만큼의 풍성한 잔치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놀라운 믿음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기 전에 이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도시락이 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주님은 이렇게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이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것 같아요. 농부가 그 씨앗을 뿌림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을 것을 믿고 열심히 그 농사를 짓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믿음의 씨앗을 던짐을 통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잘 가꾸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 믿음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에 대한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이런 작은 것에 대한 깊은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죠. 부자가 많은 돈을 헌금한 것보다 과부의 적은 그 두렙돈의 돈을 주님께서는 크게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이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와 다른 예수님의 가치 인식입니다. 오병이어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오병이어는 지극히 적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마중물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집에 보게 되면 이 펌프수도라는 게 있어요. 이 마중물을 넣고 펌프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지하에 있는 물이 펌프에 있는 마중물의 이 물을 통해서 이 콸콸 이렇게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작은 도시락을 마중물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무려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단 하루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양식의 만나를 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는 기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감사하셨을 때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것 한 가지를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낡았지만 그래도 편히 누울 수 있는 잠자리가 있음에 감사. 바람 틈이 난 벽이지만 사방을 아늑하게 누르고 있는 천장에 있음에 감사. 앉을 의자가 있고 공부할 책상이 있으며 편리한 볼펜이 있음을 감사. 읽을 책이 있고 시력을 맞출 수 있는 안경이 있음을 감사. 신문과 잡지가 문턱까지 배달되어 집에 앉아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 우편 배달부와 쓰레기 치워가는 쓰레기차를 바라보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죠.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을 통해서 하루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집니까? 우리는 이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감사를 통해서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스펄전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한 것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스펄전은 자신의 목회를 하면서 감사 10계명을 들었는데요. 그 10계명 중에 마지막 10계명이 이렇습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별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 달빛을 주실 것이고 달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 햇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이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커질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날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능력인 감사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감사의 기적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잘 가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 나라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